예전엔 더 많이 오셨는데도 이렇게 워낙 적게 모였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네요. 예전엔 더 다닥다닥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도.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과 그의 백성, 그의 가족들이 살던 땅에 이제 기근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억,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완성될 때까지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 이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주신 환경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환경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 가족에게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있었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죠.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뤄갈까 우리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지금 형제들의 가족처럼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0명이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시므온을 남겨놨지만 볼모로 잡혔지만 10명이 돌아올 때는 곡식을 넉넉히 가져갔던 그 자루에 가져갔던 그 가져와야 되는 그 도구에 가득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또 가는 길에 한 일주일 정도의 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기근의 날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구원자로 선택하신 그 요셉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 형제들은 뭘 깨달았나? 그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차마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 어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죄,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버지가 또 베냐민에 대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고, 또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자녀를 잃을 때 그 슬픔, 아픔을 2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형들이 비로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0년 이 기근이란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요, 사람을 진실되게 만듭니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만들어요. 네. 우리가 평상시 때는 뭐 아멘, 또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리고 막 참석합니다. 근데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됐는지, 내가 어땠는지, 나의 신앙이 바랐는지 모릅니다. 위기 앞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그 아멘이 진실이었는지,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진실됐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식이 아닌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위기죠. 이들 지금 그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진실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아픔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마 아버지, 우리 양식 사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못 해요. 왜?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베냐민을 반드시 이제 애굽에 가려면 데려가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와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야곱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묵하던 야곱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드디어 양식 좀 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지금 형제들이 얘기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식을 사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냐민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되지만 이제 굶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식은 사오되 베냐민은 내어줄 마음이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서죠? 책임감을 가졌던, 가장 책임감을 가졌던 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루벤이 아니죠. 장자였던 루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손자를 죽이세요 하면서 모든 책임을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셉 팔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모든 것을 밀어넣었던 루벤이 아니라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진짜 해결할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책임,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유다입니다. 자, 그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지금 누구도 형제들이 차마 아버지 마음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아버지를 설득할 그런 능력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우리 형편을 지금 굶게 된 상황, 굶어 죽게 된 상황,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된 상황, 이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마주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염려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이 유다만이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정직하게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란 사람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안 데려오면요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 못 만나면요 양식도 가져올 수 없어요. 양식 안 가져오면 우리는 다 굶주려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양식 사러 못 갑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직면하면서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이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야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을 그걸 이뤄가는 섭리를 위해서 택한 사람,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구원의 섭리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풀었으면 그런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탄식하면서, 아니 원망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왜 괜히 괴롭게 하냐, 왜 그 일을 더 크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 했냐, 왜 진실을 말해서 그 진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느냐, 지금 이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위해 택한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사실 하나님의 경륜인 건데 그걸 몰라요. 지금 야곱이 그것을 모르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는, 스파이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래서 살아계셨다고 말했고,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아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일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한 그 일로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이 자녀들은 그렇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한 아우 베냐민이 있다는 소식은요, 요셉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좀 살아계시고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굿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요셉의 지시는요,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이 그 요셉의 질문에 있어서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세상에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예할 때는 예라고 얘기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요, 본인들의 생각한 거하고 이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총리에게 사실대로 다 진실을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믿어주면서 원대로 그냥 양식을 주고 다 형제들을 돌려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 결과 겪어야 되는 상황은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벗어나고 형제들의 예상과 기대와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진실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은 원하는 만큼 이제 양식을 얻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은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야곱과 야곱 형제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이들을 한 민족으로 12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었어요. 저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과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기대와 그게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복음이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인데도 그걸 모르고 자신의 계획과 틀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위협, 자신의 생명의 위협, 자신들의 위기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죠? 이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을, 상황을 볼 때는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 이미 이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 예배 마치고 이 문 밖을 나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그건 모르지만 진실해야 되는 것, 정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세상 앞에 교회는 마땅히 진실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자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형제들도 자기가 보는 상황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험 가운데 이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이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질 자가 누가요? 유다잖아요. 왜 예수님이 루벤의 지파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지파로 오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책임감, 책임지는 그 태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의 지파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것,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나섭니다. 이 아버지의 이스라엘 원망 앞에서 이제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게 책임감 있는 태도죠. 지금 베냐민은 우리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갑니다. 나와 함께 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책임지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살게 된다는 이 희생 정신을 보게 됩니다. 루벤과 다르죠. 장자였던 루벤은 두 아들을 맡기리니 베냐민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으로 밀어넣는 이 모습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를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과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그 죄 담당할게요.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지리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다고 배우지만 리더가 돼서 책임지지 않는 그 위험함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책임자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질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리더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책임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을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할지라도 내게 책임을 져서 다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리더의 모습. 유다가 이 장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락해 주세요. 또 해요. 지금 빨리 허락해 줬으면 벌써 갔다 와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책임진다면서 지금 직설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충분히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정된 상황 가운데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은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과 그들의 희생 속에서, 삶 속에서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말한 그대로 충분히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런 기근 속에 있는지 이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책임감을 갖는 그 희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결정 앞에서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간복성하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갔더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보면은 이제 특산품을 가져가러 갑니다. 여기서 향품, 그렇죠? 유향나무 열매. NIV 여전히 보면은 더 번역이 정확해요. 유향나무 열매가 피스타치오 넛이에요. 피스타치오 아시죠? 그리고 이 간복숭아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예. 이 아몬드가 이 복숭아처럼 껍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속에 그 씨앗을 먹는 게 우리가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스타치오 넛하고 이 아몬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특산품입니다. 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지금 기근이 심한데 먹을 식량이 없는데 특산품이 있느냐? 예, 특산품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산품을 가져가란 이유는 이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특산품이에요. 이걸 가져가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을 이 애굽 총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 사실이죠. 가나안 사람 맞잖아요. 특산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총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 야곱이 이 특산품을 가져가게 합니다. 또 뭘 가져가래요? 저번에 돈을 도로 줬던 것, 그것까지 혹시 해서 갑절의 돈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또 베냐민까지 이제 다 데려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 야곱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야곱의 기도일 수도 있는 이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드디어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둘 다 맞죠. 누군가의 말에 설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비전을 선포하고 뭘 해도 저의 생각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면 제가 얘기할 때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이 허락된 겁니다. 오랫동안 이 야곱은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유목민으로서 험악한 세월을 경험했던, 그렇죠? 그 근거로 자식들에게 지금 이제 여행할 준비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해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 같아요. 편애했던 사람인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위기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 기도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울려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공급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너희가 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어요. 노래 가사처럼 죽어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또한 죽을 상황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능력밖에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에서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서 애굽 총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이 상황을 올려드릴 때 지금 애굽에 가서 돈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향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그들의 말을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현통케 해가지고 돌아오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베냐민도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풀어가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소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 또한 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야곱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획해서 다 해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미디 예전에 프로를 보니까요, 3년 전에 2년 내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둘이 결혼할 둘이가 장인 장모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장인이 이렇게 사위에게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2년 전, 3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랬으니까, 아유, 장인어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이 마스크랑 이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너무 일이 잘 안 돼서요, 이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참 잘했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집을 안 사고 그냥 저 김포에 이렇게 좀 전세를 얻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래, 잘 결정했네 또 그럽니다.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 있나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정말 잘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웃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코로나 지금 상황을 알기 때문에 2년 전과 불과 3년 전에요, 이런 일이 생길지라고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셨죠.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 상황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운명에 맡긴다, 이게 압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에요, 빌립의 집에 갔을 때 당시의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있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손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힌다는 것이죠. 잡힌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를 비롯한 같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이 있었던 사람이요, 울면서 만류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똑같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위험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다, 각오가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칩니다.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떤 얘기를 계속했을 때 듣지 않으면 야, 진짜 징하다, 고집 세다, 진짜 말 안 듣네, 내 뜻대로 내 권고하는 대로 다 하지 않네,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야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현실 앞에서요, 똑같은 예언 앞에서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고 해석했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요, 계속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함께 동행합니다. 계속 그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주의 믿음으로 내가 염려하는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내 뜻과 다르게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겠지라는 믿음이에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염려하는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는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야곱이 내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믿음은 그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린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저는 하찮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다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이러면 이르리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내 뜻은 자식이 돌아오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 나의 뜻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염려처럼, 그의 고백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되진 않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요, 베냐민을 잃을 것 같은, 아니 내어줄 때 이미 잃을 걸 각오하고 내어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고 우리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위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고백과 결정 가운데 드디어 15절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요셉 앞에 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니 그 전부터 음식점과 카페는요, 거리 두기만 하면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얘기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만 유독 교회발 코로나다,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 대한 염려와 불안한 전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정부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인플루엔자가, 그렇죠, 이 감기보다 이 무증상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 감염을 이렇게 시키는 감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접촉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나 이런 데서도요, 감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줍니까? 아유, 병원에서, 왜 학교에서 안 해요.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다 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재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이 폐쇄됐지만 어떻게든 병원과 어떻게든 학교 교육은 시켜야 된다 하면서 십몇억 개의 아이들이요 멈추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바꿨을 때 사회가 학교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학교 교육은 구현돼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교회는 교육이나 보건이나 이런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사회적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만,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모임은, 교회는 부가적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은 뭐든지 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그렇게 물들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없어진다면 세상이 어디요? 어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밝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 크리스찬들, 세상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나지 않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실까? 형들의 기근들이 있는 것처럼 왜 이 기근이 있을까? 우리는 그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한정된 정보와 한정된 이해를 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 것은요, 여전히 우리 세상 앞에서 진실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에게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스크를 쓰고 이 방역을 온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감염이 됐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할 것은 다르죠. 우리는 정직합니다. 또한 유다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책무를 참으로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근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책임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있고 우리가 피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통치하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